우리 청년부의 부탁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은 누구시며 인간은 누구이고 교회는 어떤 곳일지 우리 장차 가야 될 미래 종말은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믿고 고백합니다. 신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한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고민하는 질문이에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계신데 하나님이 신이 존재한다는데 세상에는 왜 악과 불공정과 불공평과 불의가 가득할까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악인들은 형벌받지 않고 의인들은 보상받지 않으며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계속되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여러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답을 들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답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를 차곡차곡 정리정돈해서 잘 모아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관련돼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돼서 성경 전체를 두루두루 훑어보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는데 왜 세상에는 악과 불공평과 불공정과 이 불합리한 일들이 있게 될까? 여기서 하나님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세 가지만 공부하면 된다고 그랬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까? 삼위일체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오늘 공부할 거예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에도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사역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6달, 7달 갈 것 같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6일 만에 창조하신 것도 위대한데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지금 운행하시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작은 계획 그대로 섭리하심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또 사람의 구원, 인간 구원 예정하심. 어려운데 이러한 질문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공부인 것입니다. 오늘 속성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속성에서 다루는데 속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캐릭터가 아니라 어트리뷰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쉐어하지 않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고유한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몇 가지가 되는데요.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사람은 변하는데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영원 불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지전능. 또 하나님은 한 곳에 한꺼번에 여러 곳에 계실 수 있는 무소부재하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동물하고 식물하고 쉐어하지 않았는데 사람하고 쉐어하신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나누신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공유적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착하고 공평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이것은 동물과 식물이 갖지 못한 하나님이 우리와 쉐어하신 독특한 특징인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제가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선하시지만 사람들에게도 선을 나눠주셨어요. 오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근데 이 공의만큼 오해가 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의에 대한 오해를 좀 바로잡아 드리려고 하거든요. 물론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공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때는 항상 같이 쌍둥이처럼 말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도 하고 정의롭기도 하셔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으셔야지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영어는 좀 어렵거든요. 공의를 righteousness라고 하고 정의를 justice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알기로는 공평하신 하나님 하면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게 보여요. 공평하다는 것은 A라는 것과 B라는 것에게 똑같이 부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봐도 이 세상은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한 사람이 있고 흙수저 있고 금수저 있고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있고 또 부유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은 나라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어떤 몸이 좀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분들이 있고 건강한 분들이 있고 불공평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이라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로는 사랑과 반대되는 속성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동전의 앞면처럼 하나님은 죄를 악인을 벌하시는 공정한 정의를 행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과연 그런 뜻일까요? 공의는 악인은 벌하고 의는 보상한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의, 이렇게 악인은 벌하고 의는 보상한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사실 정의에 가깝거든요. 공의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공의는 째다카라는 히브리어고요. 정의는 미슈파트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righteousness를 히브리어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째다카와 미슈파트입니다. 그럼 째다카가 무엇이고 공의라고 말하는 째다카가 무엇이고 미슈파트라고 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라는 것은요,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어요.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렇게 공의를 정의합니다. 악인에게 형벌을 하고 징계를 하고 의인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는 올바른 관계, 합당한 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공의는 관계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올바르고 합당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행위가 공의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야겠죠? 근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 관계가 다 틀어졌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니까 righteousness, 그것을 하나님께서 째다카로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졌다가 손상됐다가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공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관계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 그것을 올바르고 합당한 관계를 맺는 것을 공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그러니까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는 것, 사람을 따뜻하고 존중히 대하는 것, 그것을 공의라고 말합니다. 강탈하지 않고 또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한테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한테 따뜻한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것, 공의를 행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가 얘한테 참 공의를 행했구나. 공의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게 공의예요. 성경이 말하는 째다카입니다.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째다카는 하나님과 또 인간관계의 관계를 올바르고 합당하게 맺는 개인적인 관계. 그러면 정의는 무엇일까요? 미슈파트. 미슈파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적인 개념이에요. 악인은 징계, 형벌을 받고 의인에게는 구원과 보상을 베푸는 것. 이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정의는 항상 법적인 요소가 들어가요. 성경에서 보면 justice. 그래서 판결할 때 justice, 미슈파트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미슈파트,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는데 불의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항상 이 미슈파트는 이 개인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법적인 요소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의가 어그러지면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관계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해요. 착취와 억압과 강탈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법적인 요소로 갖고 가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는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여기서 정의는 재판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재판을 되게 굽게 만들고 굴절돼서 되게 만들어요. 재판할 때 뭐 대형 로펌 써가지고 또 전관 예우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법적인 승소를 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정의로우신 분이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너무너무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 재판을 하신다는 것, 이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에 대한 개념을 알겠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가득 평만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공의가 어그러지고 정의가 다 굴절되고 왜곡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대부분 성경 보면요, 정의와 공의가 같이 나옵니다. 쌍둥이처럼. 정의를 물처럼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처럼 흘러보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고대 근동 열방의 나라를 하나씩 조목조목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 나눠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이스라엘, 유다, 너희들도 똑같다, 너희도 똑같은 놈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그 상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최고로 평화를 누리고 번성했던 때예요. 잘 살았던 때입니다. 태평성대를 누렸던 때예요. 근데 태평성대가 오니까 어떻게 됐죠? 공의와 정의가 다 행해지지 않고 빈익빈 부익부, 부한 사람은 계속 부해지고 억압과 강탈과 착취와 이 학대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은을 팔며 진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밟고 연약한 자를 굳게 하며, 공의가 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의가 다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의가 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제발, 플리즈, 너희는 나를 찾아라. 너희는 나를 찾아라.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래야만 살 것이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땐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그러면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배들로 올라가자. 예배를 하고 우리가 집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또 그 번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겠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델, 길갈, 브엘세바 다 예배 장소거든요. 베델을 찾지 말아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면 하나님 계신 예배 장소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갈로도 가지 말아라.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배보다 더 소중하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 너희는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고 있다.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거다. 공의를 행합시다. 정의를 행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을 낱낱이, 아모스 5장에서는 낱낱이 얼굴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있다.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고 있다.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고 너희들끼리 잘 살고 뭐 풍성한 집을 짓고 있지만 거의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지만 그 포도주 마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안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고 있고 공의가 깨지고 있다는 것이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정의가 박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 예민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 아프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나를 찾아라.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아까는 나를 찾아라 했는데 똑같이 동의어로 뭐라 말씀하셨죠? 선을 구하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예배하면서 밖에서는 공의는 다 무너지고 정의도 다 무너진 것을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성소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문에서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삶의 현장 일터에서 거기서 정의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여 너희 성회들, 예배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제발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아라. 드릴지라도 나는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심지어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노래소리를, 찬양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악기소리, 음악소리,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뒤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것이었습니다. 성소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문에서, 일터와 현장에서, 바깥에서, 거기서 학대와 억압과 탈취와 그런 강탈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가난해주고 가난한 사람들 배려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더 이상 억울해지지 않도록 재판이 공정하게 실현되고 그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간의 관계가 물처럼 막 하나님 합당하고 올바른 관계로 흘러가고 거기가 올바른 관계로 흘러가지 못하면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면 정의로 올바른 판결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악한 사람들은 판결하는 것, 재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우리 공부하고 있는 잠언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양과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공의롭고 정의롭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처음에 우리가 질문했을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것 맞나요? 세상에 너무 흙수저, 금수저 태어날 때부터 이 모든 것이 다 정해지고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너무 자기 나라 공동체 다 정해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너무 그 많은 것을 받고 있고 목사님, 제가 보기에도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적어도 분배에 있어서는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라는 질문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대전제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또 시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항상 악할 뿐이고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마음이 너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 나라 세우겠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제사장 나라, 내가
내가 통치하는 내 나라 세우겠다 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가 다스려지는 나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8장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택한 이유가 정확히 뭐라고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 의와 공도가 뭘까요? righteousness와 justice입니다. 그래서 다시 공의와 정의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공의와 정의가 다 무너지고 손상된 나라에서 그의 나라 택하셔서 하나님의 통치자가 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가 편만하게 행해지는 나라 만들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제도를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있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이 힘이 없이 연약한 채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고 어떤 사람은 부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좀 몸이 좀 부자연스럽고 너무 측은하게 이것이 좀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또 건강하고 하나님 다 이해하셔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가 없고 어떤 사람은 가족에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집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다 아셔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없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정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최대한대로 돌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계속 언급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버린 아들, 딸, 또 이 집을 잃어버린 나그네,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적어도 최고의 복지로 연약하고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 존중하고 배려해줘라. 너희들이 이삭을 다 되면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난 남겨줘라. 그들도 인간의 존엄성을 느끼게 해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복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못됐어요. 하나님의 제도를 지키지 않습니다. 제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속상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사람들이 자기 욕심, 자기 정욕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구별하고 차별하고 또 사람들이 이제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해지는 이런 사이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바라지 않으셨던 거예요. 제가 처음 영국에 유학 갔을 때 깜짝 놀란 이 스코틀랜드 제도가 있었어요. 제가 그 스코틀랜드의 복지제도 또 연약하고 가련하고 좀 측은한 분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존중의 시스템들을 보면서 큰 감동이 되었거든요. 제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유학할 때 제 친구 목사님의 아이가 참 너무 가련하게 좀 지체가 좀 부자연스러워요. 너무 좀 마음이 친구를 볼 때마다 좀 애틋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상하게 한국에서 그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병원에서 출산하자마자 떨어뜨렸던 것 같아요. 간호사의 실수로. 그래 떨어져가지고 아이가 그 뒤에서부터 좀 병명은 정확하지 않은데 좀 뼈도 자라고 신체도 다 자라는데 키가 자라지 않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학병원에 소송도 하고 그 재판도 진행이 됐는데 오래 됐는데 일단은 승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아이를 데리고 유학길에 와서 스코틀랜드에서 같이 공부를 한 친구였는데요. 우리 은지랑 나이가 똑같아요. 지금 20대 초반인데 아직도 키는 4살, 5살 키예요. 근데 이 스코틀랜드가 그 아이를 대하는 이 시스템이 참 훌륭하더라고요. 그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고 어느 모든 학교를 가면 선생님을 붙입니다. 선생님, 그 아이만을 위한 선생님이 있고요. 아이를 위해서 학교 교실, 책상, 걸상 다 아이를 위해서 제작을 해줘요. 그리고 아이가 다닐 수 있도록 동선을 다닐 수 있도록 모든 통로들을 다 고치더라고요. 더 놀라웠던 것은 그 아이의 침대, 베드도 나라에서 사줘가지고 특별하게 주고 또 리프트도 집에 리프트도 만들어줘요. 그 아이만을 위해서. 그리고 2층이 좀 힘들면 또 1층으로 이 집도 고쳐주고 아이를 위해서 또 차도 제공을 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만을 위해서 모든 복지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위한 또 그 금액도 더 지원을 하고, 지금은 아이가 좀 대학에 가가지고 영문학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선진국은 정말 선진국이구나. 우리나라도 좀 이런 나라가 돼야 될 텐데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힘이 있고 힘이 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건강하고, 또 약하고 또 강하고 다 공존하겠지만,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강한 사람들이 또 연약한 지체들을,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케어하고 같이 돌보는 하나님이 그런 나라, 공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시스템은 신약 성경에서도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 포도원 품꾼들을 둔 주인의 비유 잘 아시죠? 어떤 일꾼들은 아침 새벽 6시에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9시에, 어떤 사람은 12시에, 어떤 사람은 3시에, 어떤 사람은 1시간 남겨놓은 5시에 부름을 받잖아요. 근데 주인이 똑같이 삭스를 똑같이 줘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때 앞에 서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불평을 갖지 않습니까? 5시에 부른 사람도 똑같이 주는 것 때문에 이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공평하지 않아요. 아니, 일한 만큼 받는 게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일한 만큼 받지는 않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1시간 남짓 남겨놓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아빠, 우리의 엄마, 우리의 형, 우리의 누나, 언니, 누나였다면 그렇게 불평하겠습니까? 아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사실은 일찍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용역 자리에서 나가지 못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우리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렇게 대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자녀처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일찍 온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기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자녀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정의인 거예요. 또 하나, 달란트 비유를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각기 어빌리티, 능력대로, 재능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많이 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적게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대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을 때 똑같이 칭찬합니다. 한 획도 틀리지가 않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은 내가 맡기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이것이 공평과 정의인 것입니다. 공의인 것입니다. 능력대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것을 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적은 것을 준 사람한테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적은 것 하나 주시고 5개 남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 남겨놨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각기 어빌리티, 능력대로 주시고 능력대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고 악인을 징계하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 압제하고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 벌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내버려 두시잖아요. 근데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 있고 무고한 사람들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실까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 간에 판결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벌하실 것이고 의인은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공의를 행하면 살 것인데 A가 B에게 공의를 행하면 살 것인데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의 하나님의 정의는 이 판결과 심판과 징계가 유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과 심판과 이 재판이 딜레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악인일지라도 바로바로 징계하시거나 바로바로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오랫동안 유예하시면서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냐겠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켜라. 500년 동안 기다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 그러다 잠깐 바벨론 포로 70년 다녀하신 뒤에 또 돌이키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악인들, 죄인들, 죽어 마땅한 사람들, 벌받아야 정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람들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도 의로워지실 수가 있었고 우리도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반드시 악을 벌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하다 물건에 바라보시면서 너 용서할게, 괜찮아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불의하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재판하시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악을 아들에게 다 부으셨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정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정의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는 물끄러미 우리가 묵상하고 설베이하면 하나님의 공의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정의도 볼 수가 있고 공의와 정의 안에 담긴 사랑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크기가 있을까요? 사랑에도 크기가 있나요? 적게 사랑하고 많게 사랑하는 크기가 있을까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나 얼마나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해? 그럼 엄마들이 얘기하죠. 하늘만큼 사랑하고 땅만큼 사랑해. 크기를 애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크기를 막 재요. 이만큼 사랑해. 저만큼 사랑해. 하고 크기를 얘기해 줘요. 사랑에 크기가 있을까요? 사랑에는 크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대체 사랑의 크기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랑의 크기는 희생의 크기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얼만큼 희생하는지가 그 사랑의 크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의 최고점은, 사랑의 가장 궁극점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크기예요. 근데요, 예수님은 친구가 아닌 아직 경건하지 않은 죄인된, 여전히 하나님 힐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하나님 없다 얘기하고 그런 사람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내랑 저랑 누가 더 사랑하는지 막 얘기를 해요. 내가 너 더 사랑한다. 내가 당신 더 사랑한다. 막 얘기하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진짜 이것을 인정하고 싶은데 아내가 저를 훨씬 더 사랑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는
잘 아내를 위해서 희생을 잘 안 하거든요. 먹고 있으면 제가 먼저 먹고 입을 거 싶으면 더 먼저 입고 그러는데 아내는 입을 것, 먹을 것 다 손해보면서 희생하면서 저와 또 가족을 위해서 이 희생의 크기를 보면요. 제가 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내가 참 위대해 보여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그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 아들을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다 이제 차감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두 가지만 적용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좀 다시 화해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힐난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했던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정의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셔서 공의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정의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나를 닮은 사람이 되라. 너희들도 내가 쉐어했던 것처럼, 내가 이 속성을 쉐어했던 것처럼 나를 좀 닮은 사람이 되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처럼 우리도 정의를 물이 흐르듯 강이 흐르듯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고해서는 안 돼요. 고해는 썩거든요. 우리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흘려보내는, 그래서 이 세상의 억압과 탈취와 갑질과 이 강포를 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가난하고 어리석고 또 미천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분들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케어해야 되고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 한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